근데 어제 그 많은 이슈들 가운데 생활이든지 뭐 유전자 변형이라든지 뭐 그 다 옛날에 엄청 많이 다루었던 주제들인데 왜 아직도 혼선이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에는 저희들 목사들이 교육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목사로서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런 가르침에 대한 정확한 하나의 지계표를 일러주지 못한 그 책임이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전자 변형에 관해서는 1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김제교회 주정희 집사님 김제교회에 있을 때 보건대학에 부름을 받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행정위원으로서 첫 번째 참석한 그날이 저를 호남 앞에서 삼육보건대학으로 파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 당시 합회장께서 한재수 목사님이셨는데 첫 번째 행정위원회 계리가 저를 파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기관에서 삼육서울병원 또 여수병원 우리 한국의 건강교육을 책임지는 건강교육 과장으로 제가 삼육서울병원 메이저 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서 상식 하나. 사람의 DNA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3가지를 한번 딱 꼬집으면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예? 아니요. 저는 과학적인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게 뭘까요? 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죠. 지금은 일반적인 먹느냐 마시느냐 이런 것들 가지고 90년, 2000년도 저희들이 강의를 했다면은 요즘은 유전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유전자 변형을 가져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그 다음 2번째는요. 그럼요. 백신 맞아가지고 유전자 변형이 오는 거나 담배, 술, 과식, 폭식, 바르지 못한 생각 이런 걸로 변형되는 유전자의 변질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거 저는 재림신앙을 하면서 저희 집엔 TV가 없습니다. 그런 거 안 봅니다. 안 본다는 말은 필요한 것은 다 봅니다. 근데 너무 저희들이 미디어 매체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과 원장 가운데 김용훈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당시 재림청년 전국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미디어의 역량과 사단의 활동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힘들 만큼의 그런 하나의 혼돈이 왜 오느냐. 어제는 소통이라는 주제를 짧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굉장히 절실한데 전원생활을 하게 되면서 유익을 얻는 것 중에 하나가 하늘과 맞닿은 길에서 세상의 모든 하나의 실험을 잃어버리고 광야 40년에 허락했던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전원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는 게 전부가 뭡니까? 그거예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일어나자마자 빌딩 숲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자마자 왜 재림연수원의 목회자들이 어무교육으로 받으러 들어가느냐. 일주일 동안 휴대폰 다 반납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만 바라보라는 겁니까? 누가복음의 말씀대로 딱 올라갈 때 원훈대로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동산을 내려갈 때는 뭐만 보이더라? 다 잊어버리세요. 우리의 인간의 질병 가운데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그리 미련이 많습니까?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죽으나 사나 누굴 위하여?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8장 가운데 말씀한 대로 결코 우리에게도 그 당시도
당신께서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한 번도 집을 구하는 거 고민해 본 적이 없고요. 뭐 그러니까 사택이 있다고 그래 아니에요. 집 살 돈도 없고요. 근데 집사님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지만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보다 하이 부인이 자서전에 기록한 대로 저를 목사되게 만든 그날부터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어떤 것도 그런 모든 답을 주시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이 부인이 이 교회에 남겨주신 큰 마지막 기별이 있습니다. 이제 135년 전이죠. 134년 전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재림교회가 마지막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새천사 기별의 핵심이라고 말씀했어요. 복음의 오른팔이라고 말합니다. 한결같은 이번 그 특강을 할 때 주제가 의료 선교와 관련된 건데 이게 새천사 기별을 포함해서 지성소의 선결 사업과 함께 연결된 사업이라고 하이프는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런데 의료 선교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걸 제가 마지막 복음의 사명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제목으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걸어보지 않는 생소한 강유학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목회를 작년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처음으로 1년을 수입 10원도 없는 하나의 자비 선교를 지금 1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일에 미치지 않으면 제가 아니면은 마무리할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기 때문에 하필 내일 행정위원회가 있다면은 오늘 1년은 제가 앞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총무가 모든 서류를 다 준비했는데 제가 안 간다는 것 때문에 다시 행정위원회 안건을 수정을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왜냐? 지금 안 하면 할 기회가 없어요. 예. 그래서 주어진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제가 지금 뛰고 있습니다. 안 넘어가요. 서두에 김진석 장로님이 5월 18일, 하필 또 5월 18일이네요. 예. 이런 거를 하나 올렸습니다. 셋째 천사의 요 위에 있는 겁니다. 1844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무엇이 차야? 뭐 이분도 나름대로 근거 있는 하나의 주장입니다. 예. 조건이 차야 재림하신다. 그럼 그 조건이 뭐죠?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저희들의 영역이 아니고요. 왜 우리가 앞서서 염려하십니까? 제 짧은 목회 경험에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모세에게는 80년이 걸렸고요. 저에게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때는 전도서 3장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때를 자꾸 하나님의 시간을 때를 끌어오려고 해요. 인간의 가장 큰 하나의 불행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로님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전파하는 조건이 차야. 그럼 그 조건이 뭐죠?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모든 백성들이 모든 만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어느 누구도 초등학생들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관한 확고한 말씀으로 이 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요거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게 하여 어디까지요?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뭐한다? 확실하게 힘주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 세상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퍼센터지는 얼마나 될까요? 지난 2022년 대총회가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열리면서 여기 정확한 우리 교회 통계가 있습니다. 3AM 리포트라고 하는 세천사 기별의 특별한 분과에서 이런 보고를 부회장께서 올렸어요. 전 세계 인구의 몇십 프로? 40%가 세천사의 기별을 접했다, 접하지 못했다. 근데 어느 한순간 이걸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거룩한 대사명을 맡겨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영역을 남겨주셨어요. 그게 선교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도 그랬고 교회가 세워진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선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끌어왔다면은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엔딩에 복음 사역은 누가 마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죠. 그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위임하셨어요. 이 한 가지 사명만을 위해서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아멘.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이건 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 가운데 다 이미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이 사역을 하면 됩니다. 아멘. 40%가 한국연합회가 이 때문에 4030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세워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재정을 쏟아붓는데요. 자, 하나 영상. 제가 요 영상 혹시 꼽는 거 아니요. 그냥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영상으로. Don't worry. Mr. Kim. Let's go 광주. 오케이. 독일 기자 힌스 페터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생생하게 세계에 알린 푸른 눈의 목격자였습니다. 그가 개인 택시기사 김사복과 함께 취재를 마치고 광주를 빠져나가는 길목에서 검문에 걸립니다. 그런데 계엄군 중사는 트렁크에서 서울 번호판과 카메라를 발견하고도 못 본 척 해줍니다. 보내라고. 그리고 참혹한 현장에는 늘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만 있단 말이야? 당장 국차 대기시켜. 격전지 전남도청에서 100m쯤 떨어진 병원에서 밤낮 없이 진료하던 반상진 원장은 두 번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학생을 구타하는 계엄군에게 내 병원 환자인데 오늘 꼭 치료받아야 한다고 속여서 몰래 피신시켰답니다. 나고에 부상한 공수부대원이 시민군에게 잡혀왔을 땐 수술부터 한 뒤에 집 안방에 숨겼습니다. 시민군들에게는 잠깐 사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공수부대원을 사흘 동안 보호하다 사복을 갈아입혀 부대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계엄군은 일찍 세상을 떴죠. 어제 초로의 남자가 광주 3일 의원에 들어서자마자 노 의사에게 큰절부터 올렸습니다. 43년 전 광주로 진입하다 시위대가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었던 계엄군 상병 박윤수 씨였습니다. 그때 이런 모를 시민군이 병원부터 보내 치료를 받게 하자며 격앙된 시위대를 달렸습니다. 그렇게 옮겨진 병원이 바로 3일 의원이었습니다. 의사 정영일 씨는 응급치료로 박 씨의 의식을 되살린 뒤 위청 자택에 일주일 동안 숨겨놓고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회복되자 사복을 입혀 부대로 복귀시켰죠. 다만 박 씨가 잃어버린 왼쪽 귀의 청력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귀로만 이야기를 듣느라 이렇게 모로 앉아 있습니다. 43년 만의 재회는 5.18 진상조사위가 박 씨에 관한 기록과 신원을 추적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이제야 생명의 은인을 찾아뵙게 돼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교 도구의 툴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의료 선교는 마지막 재림교회 허락하신 복음 사역을 엔딩할 선교 사역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도 9월 9일
처음으로 AUP의 의과대학이 세워지면서 화이트 세레모니, 의사 가운을 입는 하나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아, 참 감동적이죠? 아, 된다. 요겁니까? 예, 그래. 근데 이 과정이 있기까지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아, 예. 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 바로 감리교 출신이었던 닥터 로사리오라고 하는 이 한 분입니다. 이 한 분이 우연히 재림교회 기별을 듣고 우리 AUP 삼육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광활한 40만 평의 땅에 의과대학이 없는 걸 바라보고 이분이 자기가 의사로서 평생을 대학 교수로서 웨스트 비사야스 국립대학의 대학 교수로서 소아암 전문의 교수로서 봉직을 하다가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뜨거운 한금 뭔가가 왔는데 이 대학에 의과대학을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이 홀려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미국의 대총회 관계자들을 만나고 덕 배철러 목사님을 만나서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호소를 하기 시작했죠. 지금 보시는 이 기록이 그 당시 있었던 모든 기록에 대한 문서들을 제가 어제 열심히 찾았습니다. 이제 그 AUP가 의과대학이 생기게 되었던 그 이유였습니다. 2014년 또 12월 24일 의과대학 이름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보냈던 하나의 서신인데 요 뒤에 보면은 이 꿈이 언제 만에 이루어졌느냐? 거의 35년 만에 Starting the End 프로그램이 드디어 필리핀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4년, 5년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 AUP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 안에 의대와 치료가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걸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여기서 공부를 하게 만들었을 걸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올 2023년 미국 로마린다 의과대학의 하위 부인의 기별에 따라서 세워진 지 올해가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계속 제가 리서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는 이 꿈을 가지고 누가 왔느냐? 여기 그 모니샤 웨슬리라고 하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학생이 유학을 올 때는 방글라데시 목회자가 5명밖에 없었고요.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가 의사로서의 평생을 헌신하고자 AUP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났죠. 그리고 이제 의대 4년을 마치고 본과에 들어가서 자기의 꿈을 착실하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어로 선교사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은 이런 학생들을 길러내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저의 사업이 아니고 누구 사업입니까? 하나님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실라 이후에 인도에서 온 알빈도 있고요. 53개국에서 온 학생들을 중심으로 AUP 한인교회가 예배드리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이 아들과 한 달에 2번씩 계속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로렌다 대학이 1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화려한 병원으로 새롭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 저희들의 의과대학이 재림교회 안에 6개가 있는데요. 로마린다의 병원에 소아 전문 병동도 이 병원 안에 세웠습니다.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의 진일보적인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복음 사업은 몸이고 의료 선교 사업은 팔이고 그리스도는 그 전부를 다스리는 머리시다. 의사들은 그러니까 정언의 말씀을 어떻게 찾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의료 선교가 다양한 방향으로 나가는데요. 전 세계 우리 재림교회 안에 120여 개의 대학이 있지만 의과대학은 6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디 있느냐? 아시아권에 한국도 아니고 바로 필리핀 삼육대학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의료봉사 240페이지에 보면은 의료 전도 사업은 진리의 씨를 뿌릴 땅을 예비하는데 효과적인 뭐다? 도구예요, 도구. 정답이 아니라 여러 선교 도구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수 때에도 수확하는 데 사용하는 뭐다? 도구예요. 이념과 인종과 문화와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를 전부 초월해서 어제 어느 한 분이 특강할 때 모든 선교 사역은 전부 다 문을 닫는데 뭐만이 열린다? 의료 선교만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꿈은 보는 자의 몫입니다. 아무리 제가 지회장을 만나고 광순기 연합회장을 만나고 아무리 설득해도 꿈을 보지 못하면 공유를 할 수가 없어요. 꿈은 보는 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요셉이 꿈꾸었던 것처럼 하윗빈이 남겨주신 이 비전에 대한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셨죠? 같이 가야 돼요. 예. 그리고 씨 뿌리는 것도 선교 도구일 뿐이고 핵심은 이걸 수확하는 마지막 이 교회에 허락하신 선교 도구가 뭐라고요? 의료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씨를 뿌린 것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코테이션 정확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아까 대총회 부회장께서 말씀하신 40%만이 복음 선교가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2022년 대총회 하나의 회의를 통해서 우리 교단이 얼마나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정확한 팩트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저희 교회가 특히 헬스케어 건강 사업에 대한 하나의 그 통계를 냈는데 병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치과까지 조그만한 소아과까지 칠드런 홈케어까지 2,395개의 우리는 병원 조그만한 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굉장하죠. 2,395명. 그러면 2,395명에 누가 필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13개 지혜가 있는데요. 13개 지혜 가운데 병원과 클리닉까지 포함해서 제일 많이 있는 데가 북아시아 태평양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아태 지혜. 이 말은 미국보다 의료 선교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남아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몇 퍼센트가 몰려있냐? 63%가 우리 사는 동남아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선교 사역은 누가 마쳐야 됩니까? 미국 사람요? 우리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해 이 사업에 미치도록 뛰어든 겁니다. 예. 자, 그 중에서 2021년도 대총회 보고에 하면은 전 세계 선교사가 몇 명 나가 있느냐? 여기 몇 명으로 나가 있습니까? 5,000명이 나가 있습니다. 많을까요? 작을까요? 작은 정도가 아닙니다. 2천만 명의 선교의 하나의 인원을 갖고 있는 이 재림교회가 전 세계 파송하는 선교사는 5,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선교사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AUP로 갔던 당시 보고된 기말보고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장로교회가 전 세계가 아니고요. 한국의 장로교회가 2023년도 2월 14일 날 2030 아젠다를 발표했는데 몇 명의 선교사를 양성하느냐? 10만 명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100년에 160년의 선교 사역을 갖고 있는데 2천만 명의 성도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5천 명밖에 되지 않는 선교사 수가 한국의 장감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 수가 10만 명 티켓을 삼았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주민 선교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해외에 선교사가 나가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2021년도 몇만 명요? 한국의 한 장로교회가
2만 명을 파송하고 있는데 전 세계 160년의 선교를 갖고 있는 우리 교회는 5천 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뭘 하라는 겁니까? 예, 아이고 참 맞습니다. 어려 선교 하셔야 돼요. 씨 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옛날에 저희들 2000년 동안 한참 봉침이 유행을 해가지고 교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면 지금 또 다른 하나의 장로님을 중심으로 어제 우리 한종석 장로님을 중심으로 이런 선교 사역은 선교적 도구입니다. 누구에게 접목하기 위한? 맞습니다. 어려 선교도 선교도 목적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큰 선교적인 도구가 되는데 마지막 복음의 쐐기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어려 선교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작년 연례행정위원 때에 우리 한국의 목회자는 850명이고 안수 목사가 746명입니다. 그런데 해외 선교사는 이제 우리는 몇 명 보냈다고요? 61명이요. 한국의 장로교회가 보낸 선교사 수가 몇 명이라고요? 그러면 이 말이 맞습니까? 세계 어떤 조직체보다 목회자 인적 자원이 풍부한 한국, 조금 이거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 아닙니다. 삼육대학에 신학생이 수급이 안 돼가지고 장학금을 주면서까지 오라고 하는 것 정책상 저는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라고 하는 큰 가치를 내세운다면은 정말 많이 뽑아야 돼요. 자비랑 선교뿐만 아니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하나의 선교 동력도 주어서 세계를 향해서 한국교회가 정말 이 말대로 선교를 담당할 수 있는 하나의 조직이 됐다면은 보내야 돼요. 11조 대비 목사들을 파견하는 기준은 지금 그걸 수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요셉의 곡간처럼 10년을 걱정합니까? 부동산 투자합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다를 수가 있지만 세계 선교에 이바지할 때가 있다면 어제 서집사님 하나의 시세적인 시나리오를 바라볼 때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요. 목회자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만 1000명을 한국 교회가 개신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를 우리 교회도 보낼 수 있는 하나의 팁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요거죠. 현재 27개 삼육학교에 15,200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4,507명의 학생이 중등학교의 선지자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 가운데서 10% 450명만 보내도요. 10년이면 몇 명입니까? 4,500명이죠. 그러면 삼육교육이 지금 현재 하이프인이 바라보는 대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서 부모와 교사에게 보내는 겉면에 실제적인 지식을 터득한 청년 남녀들을 복음 어려 선교사로 부르도록 지금도 콜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신속하고 철저한 교육을 받을 목적으로 무슨 양성소? 의사양성소입니다. 의사양성소예요. 최소한 2,500개의 재림교회의 병원을 가지고 있다면 2,500명의 의사가 현재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사업을 위해서 세워진 건데 그래서 AUB 아시아 최초의 의대 치대를 설립했는데 감리교회에서 개종하고 감동받은 이 멘도자 여사 한 사람이 삼육대학교 의과대학을 세운 겁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정인으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재림을 촉진시키기 위한 의사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40만 평의 캠퍼스를 바라보고 의대가 없다는 걸 너무나 놀랐다는 거죠. 이 한 사람의 시작이 지금의 의과대학이 2023년도 드디어 의사 국가고시를 통해서 의사를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전에 재림교회가 세운 의과대학 6개 중에서 삼육대학의 그리스도인 전문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과대학을 설립해서 두었기 때문에 한국의 서남대학을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수백억을 들어서 우리가 인수하려고 했던 그 사업이 실패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시골생활 이야기할 때 그 말을 언급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저는 형들과 더불어 그냥 저는 따라갔죠. 갈 데가 없잖아요. 형이 가자 하니까 외성에 따라 올라간 거죠. 그리고는 그러한 하나의 인내의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면 저는 목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형들과 버스를 내리고 외송 3시간을 산길을 걸어 올라갈 때 우리 둘째 형님이 참 공부를 잘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형이 그때는 이해를 못했죠. 왜 모든 세상 학문을 포기하고 우리가 산골짜기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어린 나이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형이 가자니까 따라가죠. 손잡고. 그럴 때 가장 즐겨 불렀던 노래가 1시간 반 정도 올라갈 때 땀을 흘리면서 쉬면서 불렀던 노래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노래를 참 형이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초롱불을 켜고요. 성경을 이해하기도 전에 정언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속독했습니다.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걸 시키니까, 훈련을 시키니까. 왜 농사 지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한 제 어린 나이에 그냥 꽃갱이 들고 나가자니까 따라 나간 겁니다. 절대로 그게 실패가 아니고요.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실패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이 비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비전을 주셔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왜 우리에게는 실패를 말하죠?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죠? 아니에요. 사무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것보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건 교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순종하면 다른 것 사이드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필리핀 우리 재림 청년들 가운데 59명의 재림 청년들이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올해는 한 40명 정도 되고요. 근데 이 가운데서 제가 그냥 의과대학을 가라, 의사 면허를 따라라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선교단체가, 제 목적은 이거예요. 많은 선교단체가 몽골도 가고 세계 어디를 가서 단기 선교를 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단기 선교가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 앞에 무교주에 가서 수바이처처럼, 리빙스톤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떤 지역에도 평생을 어로 선교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의사를 길러내는 거예요. 한국인만이 혜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도 카톡을 켜니까 미국에서 이모부 집사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미국에서 4명을 보냅니다. 목사님 입학 신청서 한국어로 된 게 있나요? 아니요. 의료 선교사 신청서 1기 신청서를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의사를 낼 것 같으면 여러분 실력 가지고 그냥 우리 의과대 입학하면 됩니다. 그건 제 소관이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것은 모든 세계 이러한 단기 선교든 봉사되든 이걸 하나로 묶어서 AUP의 글로벌 센터를 짓고자 하는 게 꿈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꿈이에요. 저는 이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팅을 준비하고 지금 여러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로스쿨도 우리 재림교회는 최초의 로스쿨이 세워졌습니다. 학장께서 저보고 여기 와서 공부하래요. 일반 영어보다 법률 용어는 저한테 더 쏙쏙 들어오거든요. 미국 가면은 바로 의사 국제 변호사 땁니다. 한국 와서 바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관심이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슬라이드를 잘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호소할 수 있으면 정말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평생을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혹시 저를 아시나요? 제가 진주 출신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4월 달에 드디어 어로선교사 양성을 위한 추진에 결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자금은 있느냐?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모집하는 학생이 있느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그 운영 계획이 있느냐? 그걸 왜 저한테 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머릿속에는 다 들어있지만 남한테 지회장 가비 목사님도 이제는 중요한 프로포셜을 내래요. 그 명령을 받는데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요? 머리가 하얘가지고 더 책임감이 커지고 더 부담이 돼가지고 자, 그 뒤에 제가 이거는 4년 전에 102년 만에 AUP 투어 하나의 그 시작이었는데 이번에 바기오 가서 4년 만에 애들하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리트리트 투어를 다녀왔어요. 이 애들은 다 어치대생들입니다. 이미 가 있는 어치대생들입니다. 이 애들도 제 사업에 조인할 겁니다. 내년에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국가고시 시험 치는 애들이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4년이 지났는데도 이 애들 가서 만날 수 있던 거는 어치된 생들이기 때문에 아직 졸업을 안 한 거죠. 오늘 8년 만에 미국에서 온 쇼냐 박이 취대를 졸업합니다. 오늘 제가 참석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한 달 전에 방문했을 때. 근데 못 갔습니다. 왜? 이 때문에 목요일날 귀국했거든요. 수요일날. 그래서 후배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끝나면 내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이 애들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여기 있는 아이들 가운데 남아대지의 재무부부장의 아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 자녀분들도 두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보십시오. 참. 필리핀은 청년들이 5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애들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놓으니까. 그동안 어떻게 준비했느냐? 우리 SDA 의사의 전병덕 목사님 아들입니까?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는 이 교단에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36 출신이 아니라. 여기 이면주 목사님, 네팔 김정은 목사님 다 MOU 직업 선교사 파송을 MOU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드디어 4월 11일 날 이거는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36대학하고 필리핀 36대학하고 우리 MMM 본부하고 드디어 한 해 20명의 커터지를 동원해서 아이들을 보내는 걸로 총장이 성락을 했습니다. 이분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4번을 방문했습니다. 이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무슨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나를 만나러 왔네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하위분이 주신 133년의 기별을 바라봤을 뿐이고 이 기별에 순종하고 왔을 뿐이다. 집사님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열렬하게 소망하는 소망 가운데 하나가 저 역시도 예수님의 오심을 내 살아 생전에 그분이 영광과 모든 천사의 함성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그분이 한 번 더 저에게 이 일을 추진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우리 항일은 수석 장로께서 성령이 함께하는 기운을 얻겠대요.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총장과 대화가 짧은 대화를 리셉션을 가지면서 나누는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 이 운동에 함께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는 겁니다. 저도 어떻게 말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거의 30년 만에 영어를 쓰는데 잘 되겠습니까? 온갖 손짓발짓 다 하면서. 그리고는 여기가 AUP 한인교회인데 3년 만에 빼앗긴 교회를 찾았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자 학교가 우리 한인교회를 뺏었거든요. 그 전에 있던 담임 목사가 학교를 넘겼어요. 그럼 저는 작년 1년 동안에 이 학교를 되찾으려고 학교를 6월달까지는 9월달까지는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이사장이 북연합회장을 만나고요. 여기 가족의 북연합회장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필리핀 선교 담당하고 있는 전 북연합회장이었던 남아대지의 부회장인 가비 목사님을 계속 갈 때마다 만났습니다. 설득했습니다. 그러고는 교회를 되찾았습니다. 요 보이시오. 페인트 칠하고 있는 거 있죠. 의료 선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원생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영남 앞에 김한치 목사가 제 다음 후임으로 그 다음 후임으로 갔는데 그 목사가 저를 협력 목사로 추인하면서 한 말이 뭐냐 직원들 앞에서 돈 걱정하지 말래요. 하 목사님이 보내준다고. 아이고 머리야. 그러면서 김한치 목사하고 통화하면서 아이고 우리 김 목사 대단하다. 김성조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김성조 목사님도 장로교에서 개종한 목사님인데 제가 잘 알아요. 그런 줄 알았으면 아들 같은 목사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 잘했다고 돈 걱정하지 말라고. 예. 리모델링 작업을 위해 여기에 오른쪽 여기에다가 천명 의료 선교사 양성 훈련은 밑에 딱 짓고 시작할 겁니다. 8월 학기가 첫 학기입니다. 자, 제가 목회 향학 연구 과정을 하면서 논문 썼던 제목이 무브먼트 운동, 무브먼트가 운동에 뭔 운동이 또 나오냐 물었어요.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마지막 MMM 운동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합해 제출하면서 이렇게 서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줄곧 재림교회는 새천사 기별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마지막 운동으로 외쳐야 할 사명이 교회와 기관들을 설립한 이유임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이에 엘렌 화이트는 세상을 향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 동력으로 복음의 세기 역할을 하게 될 마지막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의료 선교 사업이다. 재림교의 마지막 무브먼트는 의료 선교를 통해 복음이 완성되고 역사는 마무리될 것이다. 참 제가 어디 가서 제 논문을 제가 인용하는 것은 참 생전 처음이네요. 예, 제가 PNN과 관련되어 있는 논문을 최초로 썼고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 마지막 결론에는 뭐라고 썼느냐. 자,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놀랍게도 의료 선교사 양성과 파송은 마지막 재림 운동으로 기결될 주님의 지성소 봉사를 통한 속죄 선결 사업이고 교회적인 구근에 나옵니다. 지성소의 속결 사업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의료 선교 사업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에요. 논문으로 제가 확정한 겁니다. 이 시대의 구원의 진리, 셋째 천사의 기별의 오른팔로 현대 진리를 증거하는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세 천사 기별 아래 굳건히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끈기 있고 성공적으로 싸우라고 교회에 보내는 겉면에 말씀했습니다. 기별을 신속히 전하게 될 복음의 세기 역할, 복음전도 513페이지. 이것을 다 지사님 기도 속에 이사야 몇 장요? 58장에 언급한 현대 진리가 의료 선교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돌보는 것. 이게 의료 선교와 직결돼요. 저는 이것을 처음으로 논문으로 이걸 밝혀냈습니다. 1년 동안 썼습니다. 그러고는 이 사업을 실행하기로 띄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이 사업을 장감리 교회가 10만 명 선교사 양성할 때 우리보다 앞서서 작년에 2022년도에 한 사람의 의사를 통해서 해외 의대 의사 선교사 양성 과정을 론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 기별하고 비슷해요. 아, 이분의 보는 비전이 똑같다. 그러나 달라요. 이분이 누구냐?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한 고속도로가 열리는데 이분이 바로 연세대 20년 동안의 몽골 국립의과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귀국한 이 한 분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름이 누굽니까? 삼육대학도 한 사람의 멘토자 때문에 의과대학이 세운 것처럼 해외 의료 선교사 양성에 관한 몽골 국립대학하고 런칭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도 최원규 한 사람의 의사 때문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엘렌 G 화이트 부인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맡겨주신 기별 그 한 분 때문에 이 재림교회의 생명력이 태동한 겁니다. 그리고는 160년을 이어오면서 마지막 복음 사역의 그 위대한 사역이 우리에게 맡겨졌어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만들어 나가야 될 하나의 과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마지막 호소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함께 동력해야 돼요.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페루에 있는 1000명 선교사 가운데서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한 학생들이 올 겁니다. 방글라데시에서도 옵니다. 네팔에서도 옵니다. 파키스탄에서도 옵니다. 지성백 목사가 네팔 김종호 목사가 AUP 의과대학 졸업장만 가지고도 자기 나라에서 매너 시험을 본다는 거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목사님 기억하시죠? 다 거기서 설레설레 했어요. 근데 딱 파키스탄 돌아가고 네팔 돌아가면 게 목사님 말씀이 맞네 그래요. 그냥 정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명확해요. 보여준 비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AUP에 세운 말씀드리면 세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선교 전초 기질에서 AUP는 최고입니다. 왜요? 두 번째, 학비가 너무 싸거든요. 연세대학, 의과대학 기준으로 볼 때 1년에 등록금이 1,500만 원입니다. 근데 필리핀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만 원, 300만 원입니다. 다 놀라면서도 안 가요. 미국은 제 딸이 로마린다 치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간호학과를 공부하기 위해서 매너 시험을 보러 갔었는데요. 입학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제 백운동에 있을 때 그 로마린다 온 레트의 학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학비장 학비가 그 애가 아빠 월급으로는 도무지 로마린다는 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은비가 포기했어요. 근데 그 은비가 괌에 가서 간호사 매너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필리핀 관화학과 졸업하고도 한국의 삼육대학에 3학년에 편입합니다. 참
왜 편입합니까? 우리 애도 똑같이 졸업하고 미국 가서 보도시험 봤는데요. 그러니까 정보 부재예요. 정보 부재예요. 이런 길을 열어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로마린다하고 MOU를 맺었어. 멘도자가 이 비전을 갖고 왔을 때 로마린다 의과대학이 모델이었습니다. 자, 진영. 예. 끝마치라는 거네요. 예. 1000명 의사 선교사 양성인데 요런 정언 구절 처음 보시죠? 하이프는 또 이런 말도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마지막 운동의 복음의 대미입니다. 마쳐야 될 사명의 핵심이죠. 국가 고시에 합격할 자격을 얻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느끼는 청년들, 나이가 많은 자들도 연합회가 세운 학교에서 의과대학에 말아. 이걸 말하면 일반 선교로 말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 아마 쥐중푸와 많은 지탄을 받을 겁니다. 무슨 마지막 때 의과대학을 가라는 겁니까? 아니요. 하이픈이 의료 선교를 말할 때는 의과대학에 가라 말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의과대학이 없으니까 보낼 수도 없고 실력이 안 돼서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AP 삼육대학에 학교를 세우신 겁니다. 삼육병원장 최병훈 부산병원. 전문의사 양성은 재림교회 오랜 수급이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상하고 병들어 지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송경상 원장도 이사직을 수행하면서 수락하면서 한 말이 그거예요. 외방 의료선교 아니라도 좋다. 신앙을 가진 의료인들, 삼육병원과 삼육치과병원이 신앙과 소명을 가진 의료인들을 채워질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한참 고민 끝에 공동위원장을 수락했거든요. 왜 삼육병원에 우리 교회 의사가 없어요? 1000명의 재림교회 의사가 있는데 우리 교단 안에서 일하는 의사가 10명 채 되지 않습니다. 1000명의 의사가 있는데요. 아이고 하나님. 자, 파키스탄 지성배 목사가 이 축제를 보내왔죠. 어려 선교 훈련을 통해 어려 선교 비전이 실현되는 걸 축하하고 모슬렘 선교의 가장 긴요한 사업은 의사 양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마지막 한글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려 선교 사업이 남녀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 진리에 대한 구원의 지식으로 인도하는 때에 이 일에 돈과 많은 수고를 투자하여도 무방하다. 왜요? 이건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그분의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중에 끝나면 저를 찾아오세요. 예. 이 기회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의 핵심이다. 큰 소리로, 마지막 큰 소리로 선포되어야 하고 온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현지와 외지에서 건강의 원칙들의 제시가 그 기별과 연합되어야 한다. 예. 이게 복음의 고속도로예요. 예. 요 이야기는 하고 마쳐야 되는데, 1분만 더 쓸게요. 조선총독부 의사규칙의 143페이지에 우리나라 의사매너제도와 의사국가시험의 역사에 보면은 초창기 한국 복음의 원동력이 되었던 하나의 시발점은 전부 다 외국에서 선교사가 들어와 시작했는데, 일본에 우리는 군의화가 1904년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한국 재림 복음의 초석을 다진 사람이 누구냐? 장감리 교회를 물어나고 전부 다 의사입니다. 류재한 박사가 들어오면서 280여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신자들을 세웠고 한국연합회 최초의 선교대회가 열릴 만큼 한 사람의 의사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서슬픈 일제 40년의 통치하에서 의사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고 이 땅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열었죠. 제가 논문으로 검증하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미국 북감리교회, 미국 북장로교회, 장로교회, 여기는 안식교회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논문을 써서 제실 안식 예수 재림교회 하겠죠. 안식교회라 되어 있잖아요. 다수가 전부 다 면허 1번부터 37번 최초의 의사들은, 면허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장감리교회 의사들입니다. 안식일교회는 누구 하나? 류재한 박사 혼자. 의사의 영향력이 한국의 기독교를 찬란하게 근대 역사를 펼쳐나갔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예. 요 모든 지점마다 어느 선교 사업이 물이 바다를 엎은같이 온 세상을 덮는 거. 장로님이 하시는 일 ED예요. 모든 교회마다 치료소를 세워 사역센터를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의사들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길러내는 사업이 이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전화 가고요. 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한 능력의 분부 아래 한 가지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가 되어 전진하면서 일제히 활동한다면 저들은 세계를 움직여 놓고 말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